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 같은 거짓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아마 땡스기빙 때 제외하고는 한 4-5차례 정도 제가 이번에 안식을 갔다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진실 같은 거짓이 됩니다. 진실 같은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거짓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속는 겁니다. 사람이 왜 속냐? 진실과 그 거짓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실 같습니다. 또한 진실은 때로는 거짓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는데 칭찬받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에게 속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회당이 있고 자칭 유대인에게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7교회 중에 왜 칭찬하냐? 무엇을 칭찬하냐? 그들이 속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은 진실 같은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이 진실 같은 거짓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말씀 9절을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사탄의 해당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사탄의 해당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황제를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에 사탄의 해당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을 사탄의 해당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해당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뼈를 깎아가며 봉사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해당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진짜 같은 가짜에 속지 않은 교회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해당이 무엇인가? 당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특별하게 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해당에서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해당은 뭘 또 가르치냐면 예수는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건 영적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모습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의 해당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에는 없는가? 오늘 교회는 없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해당을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I will make come and bow down to입니다. I will make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해당을 장차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멸하시는데 너희 앞에 절하게 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속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해당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라는 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의 졸개 귀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귀신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사탄의 회당, 사탄, 적 그리스도는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제가 이번 안식을 통해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21세기의 사탄의 해당은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편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로 힘들어지고 있고 불행은 나의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이 점처럼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은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날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무거운 짐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짐의 무게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해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짐이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탄의 해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뭘 갖고 사탄의 해당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만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강조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압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무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절규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도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입니다. 동시적입니다.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사탄의 해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면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신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속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사탄의 회당은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싸구려 사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치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레스 신화의 에로스를 보면 두 개의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사랑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납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납화살을 맞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면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로 오해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날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땐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사랑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왜?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큐피드에 납화살 맞는 겁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과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행 중에 23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지아에 삽니다. 제가 23년 만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성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장례를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저를 이영이라고 부릅니다. 이영, 이번에 내가 50명의 장례를 치렀어. 여러분 50명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팬데믹 동안.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허무하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50명의 그 죽은 이야기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 50명의 죽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례를 그저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장례를 치르면 치를수록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천국을 확신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만에 그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를 찾아간 이유는 그의 큰아들이 있는데 우리 큰애와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10수년 전에 그 잘생긴 아들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제가 그를 23년 만에 처음 전화하고 찾아간 이유는 그를 위로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마 마음속에 자식을 죽은 자식의 부모로서 깊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얘기하면서 단 한마디의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아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 자식이 죽은 부모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중성 사랑을 이해할 때 그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로 털끝만치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오로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역사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육체적인 몸은 죽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육체의 몸은 내추럴 바디입니다. 영적인 것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드렸지만 자연적인 것, 내추럴은 죽고 사는 것이 끝입니다. 시간의 지배,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영적인 바디가 된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바디가 됩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스피리추얼 바디,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부활의 예수는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어쩌고 해서 예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에서 예수 만난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천국입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속에 무거운 짐과 고통과 의심과 아픔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탄의 해당은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직접 보고 듣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만 얘기해라? 하나님 복 주심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위로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갖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다른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일 때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이사야서 20장 2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와 엘리야김이 갖고 있는 다윗의 열쇠가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똑같은 걸로 해석합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열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열쇠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제가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 문은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어는 오픈 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문장은 분사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열리고 있는 중이라면 영원히 닫힐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의 문은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에 의해서 열린 문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해당은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열려있는 천국문을 막으려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의 해당은 우리에게 열리는 천국문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이 열립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건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듣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만연해 있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해당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말합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기에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잘 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 상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잘 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복 받지 못했습니다. 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며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상과 복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열등감에 살아갑니다.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직접 만났습니다. 멀쩡한 신자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입니다.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 벌 주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죄송하지만 사탄의 해당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평생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사탄에 해당해서 지옥문을 두드린 겁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8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작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는 마이크로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벽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 머문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은 쓰다는 곳입니다. 물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데 마시지 못하니까 써서 못 마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처방을 내립니다. 너 옆에 나뭇가지 하나 집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됐는데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 왜 우리의 쓴물이 없습니까? 다 갖고 있죠.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가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에 나뭇가지 던지라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쓴물에서 단물을 마시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회당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고난이 있죠.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단물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해당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건 누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해당은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와 같은 가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본다는 겁니다. 이중성과 동시성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살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으면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맞서 싸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도 있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천국 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문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입니다.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은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 11월 7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천국의 문을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